오늘 우리 찬송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빛도 보게 하시고 또 뜻도 알게 하시고 또 사명도 보게 하시도록 찬송했는데 그런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를 맞이 잠깐 영상 하나 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덕이 아버지 전석수입니다. 보성이 아빠 곽선영입니다.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을까. 아주 귀한 인물이라 저는 내한테. 저는 최성우 아버지 최석환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가락이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못했는데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가 청바지 하나 덕분에 가게 풀어보니까 한 달 월급,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 비싼데. 이 공이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보니까 맞아요. 가격이 맞는데 그때는 좀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을까 말하면 저기거든. 근데 대우가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 나라량이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엄하게 키웠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키웠다고.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을 뒷받이를 잘 못해줬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 항상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걸 최근에 좀 알게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생활을 살면서도 그 흔한 사랑합니다 한마디를 못 해보고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니까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많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날을 전후해서 아버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지금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일본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일본 열도를 놀라게 하고 그 소식이 지금 해외로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청 그런 사무차관이 있었고 또 체코 대사를 역임했던 동경대학 출신의 76세에 되신 그런 그 고위 관료 출신께서 44살 먹은 희귀꼬물이 다시 말하면 뭐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죠. 44살 먹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고 물론 다른 데 사정이 있겠지만 꼭 그렇게 아들을 죽여야만 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뭐 늙은 어머니 이번에 아내는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며 또 그 아비는 옥중에서 영원히 또 살 것 같고 죽은 아들 등등 가정의 어떤 파괴, 가정의 해체 이런 문제가 얼마나 이 시대를 좀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비극적인 파탄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들의 바른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이 한 자식에 비해서 한 자식에게 칼을 들이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모습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오늘 저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주일에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도 요즘에는 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잡 미묘한 때입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세상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덤덤하게 그냥 그렇지 라고 살아가는 관계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허락하신 가정, 허락하신 인생, 허락하신 우리 어떤 신앙적 위치를 바라볼 때 주의 뜻이 분명히 전제되다는 걸 알고 그것을 헤아려서 오늘 아비다운 아비로, 교회다운 교회로, 가정다운 교회로, 가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끔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OM 선교단체 표어처럼 참 인생의 일이 아비가 한계를 끼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할 그런 절박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 상은 되게 어떠십니까? 나름대로 뭐 권위적인 아버지 상이 있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 또 말이 없으신 아버지, 또 가끔 음주를 하시고 술에 많이 취하셔서 집에 들어오셨던 아버지, 또 폭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형의 아버지들이 아버지 상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비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아비들, 어미들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버님 그러면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유교의 전통적인 집안이기 때문에 집에 항상 그 가원을 보면 뭐 정직이란 단어가 온다든지 평화 이런 단어가 항상 눈에 띄었고요. 특별히 뭐 그렇게 강하게 교육시켰던 그런 아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저는 아버지 나를 죽도록 때리는구나 엄청나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린데 기억이 나요. 도망을 갔다니까 살려고. 그 정도로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온에 맞지 않는 우리 삐뚤어진 자녀가 나왔다고 해서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만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또 어느 날 이렇게 뭐 이러고 오셔서
그날은 술 한잔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매만 맞은 게 아닙니다. 점수도 잘 맞았습니다. 어느 날 점수를 잘 맞고 왔더니 아버지 기분 좋으셔서 저를 바깥으로 내시더만 깜깜한 밤에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버지 심정 같아요. 저희 가정을 서울로 다 이주시켰습니다. 서울에서 자녀들 공부 때문에 또 아버님의 일 때문에 저희들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옆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데 아버님은 제가 볼 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은 아니고요. 일에 열심히신 분. 그러니까 교회를 잘 안 나가시고 그냥 보면 항상 외곽에서 일하러 다니시는 분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아버님께서 가끔은 체면치레자 오시면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옆에 있는 섬기는 교회를 다녔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얘야 광우가 옆에 그 재봉틀 옆에 거기 돈이 있다, 헌금이 있다. 어머니 허락받고 하나님께 예물 때 헌금해라. 기억이 나요. 소학교 때 열어보니까 빠듯한 돈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한 장씩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때 지금 기억나네요. 아버님 그때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버지신데 이제 일본에 제가 오기 전에 목회하기 전에 어떤 좀 하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버님이 먼 길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때는 연세가 많으십니다. 아버님 모든 일을 다 놓으시고 그런데 오시더구만 아무 말 없이 제가 어려울 때요. 그랬더니 호주머니에서 그동안에 모아놓으신 돈을 이렇게 손에 꽉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 뒷모습을 봤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힘이 없으신 모습.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많이 그때 울었는지 말할 수 없어요.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어떤 그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 아버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부탁은 했죠. 어느 날 저 구청에 가셔서 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알겠다. 그리고 이렇게 서류를 띄러 가시다가 지하철에서 가해당해서 넘어지셨어요. 그때 무릎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몇 개월 동안 수술을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스스로 걷지 못하시고 이렇게 지팡이에 의존해서 촘촘걸음으로 다니셨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 가장 가까운 데인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아버님이 되시더라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제 기억은 촘촘걸음 하시면서 옆에 있는 교회당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런 아버님을 배웠습니다. 좀 더 일본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버님이 과거에 일본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니폰 바시는 잘 있냐, 그리고 또 이마사토는 잘 있냐, 올해 몇 년 동안 일본에 계셨대요. 그 훗날 그걸 얘기를 듣게 됐고요. 한번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은 오셨는데 아버님은 못 오셨어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노예 문제가 있고 다리 문제에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시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아버님의 기억이 그렇습니다. 임종에 가까웠을 때 저희들이 이제 함께 가족이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물 한 모금도 못 드시고 그냥 이부자리에 누워 계시고 막 보니까 찬송이 들어있고 식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임종. 근데 저들이 막 들어가니까 눈을 이렇게 벌떡 뜨시더라고요. 건 힘이 없으시고 그런 상황인데 입에 수건으로 거죽으로 그냥 입만 튀기고 한 달을 보내셨어요. 막 마르시고. 근데 들어가니까 눈이 이렇게 뜨시고 미소를 간단히 지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제가 옆에 가서 아버님 저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결혼까지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되도록 아버님 키워주시고 또 기회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는 지금 떠나지만 아버님 천국에서 영원히 뵐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아버님이 아무런 힘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눈을 감으셨는데 눈물방울이 쭉 떨어지세요. 물이 없는 그런 몸 같은데 눈물방울이 떨어지시면서 고개를 살짝 흔드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아니다. 내가 너를 낳고 너를 키워주고 너를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 인생의 가장 귀한 메시지를 받았다. 유언을 받았다. 제 일생 가운데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실 내게 한 게 뭐 있어요? 죄진 것밖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제 평생의 귀한 아버님의 유언으로 또 제가 이루어야 할 과제로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귀한 유언을 남기고 저도 하나님 따라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어떤 면에서는 말년에는 병들었고 고통당하신 이런 세월이지만 꼭 보면 나사로 같은 죽음이다. 나사로. 그렇지만 끝까지 오늘 하늘 높은 데까지 우리 손을 들겠다고 찬송했잖아요. 아버님 말년에 그래도 주님의 그 손을 잡고 계셨거든요. 평생을 잘 살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 그 일을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저는 이런 장례식이 있을까? 사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많은 일을 이루셨으니까 정말 귀한 장례식이 될 줄 알았더니 근데 아버님이 의외로요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입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오셨는지 이건 3일장이나 4일장 하는 걸 기억나요. 제가 감당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시고 오는 목사님들마다 예배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장례식이야 부흥회야 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의 손 붙잡고 계시면 주님이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아멘. 그게 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복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나사로 같은 아버님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주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영광인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님들은 사회적 요구가 있고 시대적 요구가 있고 가정적 요구 이걸 다 이룰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시다가 때로는 분노의 감정 이런 감정을 바람으로 인해서 이번에 나타난 그런 사건 같은 사건도 있고 가정에 많이 지금 해체가 되고 상처를 입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두 손을 들어 하늘 닿는 데까지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이 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향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이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유태인들은 손을 들어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형태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손을 들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이 돼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도권,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하는 믿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알아도 얼마나 알겠어요. 인생을 헤쳐나간 일에 자녀를 알아도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안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신 그 손길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겸손한 아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 신앙의 영웅이었고 한 나라의 왕이었고 정말 하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조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이 사실을 솔로몬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 나라의 한 가정의 운명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의탁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모세를 알잖아요. 한 민족의 영웅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졌던 모세조차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그는 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뭐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가 되십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기도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면 패배했어요. 그럴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 손을 들게 했어요. 손이 계속 내려오질 않아요. 그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예요. 오늘 이 땅에 잡다한 문제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결국 승리는 기도의 승리에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께서 나의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나의 자녀를 세워주셔야 되고 나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 민족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런 겸손한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역시 사랑한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파수꾼을 세워놓더라도,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잠 못 이루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지금 아니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 성을 누가 허물겠어요? 그 집을 누가 허물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가정을 누가 허물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비들과 경건한 가정의 리더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본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고요. 또 이 복음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이런 이방 땅으로 막 흘러가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았던 유대교 신자, 이 사람 유대교 신자, 로마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상급자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했더라고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경건하게 주를 섬길 뿐 아니라 또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제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열려있는 사람, 이웃에 열려있는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아버지예요. 오늘 무엇인가 콱콱 닫혀있는 분들, 숨이 막힐 정도로 자기에는 볼 수 없는 이런 영적 장애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들이. 오늘 말씀 우리 찬양도 했지만 영적인 우리 눈을 열어주면 빛도 보게 되고요, 사명도착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눈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은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아비들과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참하게 쓰임받았던 한 가정을 경건하게 주께로 인도했던 그런 복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선교의 가정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룻기에 보시면 거기 엘리멜렉이 등장하잖아요. 그의 부인은 나오미잖아요. 자, 그의 이름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서도 막상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왕의 말씀과 왕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어요. 우상 섬기는 땅이에요. 그곳에 가서 돈 좀 벌면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도 거기서 땅에 묻히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땅에 묻어놓고 그의 아내에게는 고통이란 마라, 쓴 인생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삭 같은 사람은 한 가정과 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철저하게 중에 순복했던 사람이에요.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은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우리 서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삭은 말씀이 와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씨를 심어라. 그는 메마른 땅에 뭐 기근과 가뭄이 꽉 찬 그 땅에 씨를 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해에 어떻게 됐어요? 100배의 씨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아비들이 세워질 때 한 가정은 복의 복을 더한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아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노의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안 되면 기도해라.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지나보게 나의 어떤 개인적 소견, 개인적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연합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받은 아비들과 종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그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많이 좁혀온다 할지라도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상황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기도의 무릎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요, 그 주의 하늘을 향한 손끝은 어떤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방향,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항상 어머님이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갈 곳은 저기구나. 문제 있을 때마다 갈 곳은 저기구나. 아버님은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냥 일하시는 거, 그냥 자기 하고자 하는 거, 일단 이렇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잘못 결정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아버님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은 참 이렇게 처음에는 물려받기 어려웠어요. 좀 지나가는데 그때라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사셨더라면 더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 이루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은 있죠. 근데 어머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거는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손끝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향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이 메시지를 주셨던 분이 어머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결국 이 땅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이 땅의 문제는 범람하고 있어요. 지금도 악이 범람하고 있고요. 이럴 때 우리는 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아셔지가 찾아가니까 너는 이제 내 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네 아버지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버지를 제대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께 버림받고 이제는 너는 네 아버지를 찾아라. 진짜 아버지를 찾아라. 그때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지금 조금 아버지는 인격적 결함이 있잖아요. 다들 만족스러운 아버지 이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아버지 자체로 그 귀한 거예요.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허락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완전한 인격자, 완전한 전능자, 인생에 후회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의탁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를 본받으라고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향성이에요. 아버지가 가는 곳, 우리 어머니가 가는 곳,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방향을 바로 정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 역할이고 교회 리더 역할이고 또 우리 아비 역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거는 장사의 그 수중에 있는 화살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녀들이 많아질 때 그 가정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계속 교훈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아버님 가는 곳에 나도 있고 지난날 우리 루시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영향력,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그 신앙적 유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을 바로 제시해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화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들과 성교사님들 갈등이 뭐냐면 다들 기대를 하잖아요. 자녀들에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내가 왜 선교사입니까? 아버지가 목사지 왜 제가 목사입니까? 맞지요. 사실은 아버지 아직 목사 된 것, 선교사 된 것도 아닌데 무리한 요구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반항이 있어요. 어머니의 신앙은 어머니 신앙, 나는 나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딱 선을 차고 그어져요. 지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는요,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제가 그렇게 좀 타락하고 인생 가운데 막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서 이렇게 살 때 결국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다시 주님께로 나온 것은 보면 그때 저는 어머니 꼭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봐요. 결코 더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죽음에 던지지 않도록, 완전한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그 어머니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저를 붙잡고 있어요. 기도의 줄이, 사랑의 줄이, 그 능력이 나타나서 절대 유혹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내고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아비와 어미의 기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분노와 다툼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아멘. 하나님께 겸손하고 자녀에게 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아비와 어미예요. 이 세상은 복잡합니다. 지금 예전 같진 않아요. 정보화 시대예요. 쉽게 어머니 말을 쉽게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실은 메시지,
기도를 싫은 어머니의 마음은요, 끝내를 자식을 굴복시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굴복시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의 대회에 참여해서 함께 천국가로 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끝까지 내 손을 들고 주의 손에 잡으면 누가 끊겠어요? 끝까지 주를 붙잡고 하는 기도, 이 기도의 행렬에 참여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함께 주를 섬기는 그 가정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마지막 거룩한 손을 들기로. 거룩한 손을 들어. 거룩.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삶을 본받으라. 기도다운 기도.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피방울 들어 기도하셨고,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자기 임의로 행하지 않고 항상 말씀을 듣고 행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할렐루야. 거룩은 항상 위치란 뜻, 위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련과 문제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멈춰있는 아비, 어미들, 수많은 풍랑과 역경이 오더라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풍랑이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주민이라고 있는 어떤 사건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아멘.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운명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위치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져 나갈 때 그 자녀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시몬. 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힘겨워 쓰러지실 때, 그때 지나가는 사람 시몬이 대신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졌잖아요. 짊어져 갑니다. 고된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예요. 이걸 짊어지고 가다 그는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 예수를 몰랐던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일꾼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냈고, 또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는 바로 바울 사도의 경건한 영적 어미가 된 거예요. 항상 바울 속에는 시몬의 아내, 그리고 또 루포의 어머니, 그가 내 어머니다. 그 애롭고 힘든 십자가를 걸어가는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줬는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방향을 주르게 나갈 때 어떤 어려운 시험도 시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신 사명까지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가시다 보면 십자가는 부활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 십자가의 무거운 사명, 이런 것 없이 그냥 나는 부활했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부활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에 갔다 보니까 어떤 위험과 도전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길로 걸어갔던 시몬과 가정을 통해서 1세기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사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기도,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그 기도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늘까지 닿을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 운명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이 시대를 바꿔놓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와 두려워하고 있고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